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도다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이기 전에 commandment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1편 속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집중하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지침서이죠. 인스트럭션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기 전에 말씀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의 영혼이 먹고 섭취할 수 있는 양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철이 없을 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대답이 굉장히 심플한 대답인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어머니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는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세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신앙생활 왜 하시고 하나님 왜 믿고 성경 왜 읽으십니까? 읽어야 살죠, 목사님. 그래야 구원받죠. 천국 가죠. 이걸 해야 생명을 얻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배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배우는 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이 너무 좋기 때문이어야 돼요.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꿀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쾌락을, 플레저를 통해서도 절대로 카피해서 주지 못하는 그 꿀맛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지. 꼭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읽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보면 물론 이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가기 전에 2절에 보면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이 복 있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말씀 자체를 사랑합니다.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교회 자체를 사랑하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한마디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이스턴 컬처에서, 에이션 컬처에서 오는 이 메디테이션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명상을 하죠, 명상을.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 이 하가는 조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조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구 소리를 지른다,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묵상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플로우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패시브한 수동적인 묵상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사용하는 묵상입니다. 나의 위를 사용해서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힘을 다해 소리 질러가며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에 초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동양적으로 생각하는 조용한 곳에 가서 두란노 큐티 책을 10분 정도 지극히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큐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이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요한 위클리프가 캄캄한 밤에 라틴어 성경을 땀을 흘리고 연구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영어로 번역해서 기록하는 땀 흘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피땀 흘렸던 땀과 노력과 집중력과 비슷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죽을 때까지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썼던 그 땀과 노력과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묵상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토라를 들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초집중하는 거, 힘을 내는 거, 의지를 발휘하는 거, 소리 내는 거, 집중하는 거, 모든 의지를 쏟아내서 야곱처럼 야훼 하나님을 붙들어매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유대인들이 3살 때부터 토라를 줄줄이 외우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늘 떨어지지 않도록 선포하는 것, 달달달달달달 선포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힌두교에서 하는 어떤 요가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어떤 침묵, 이런 거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제이키즈 아이들이 어와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외우면서 틀리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 들어가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commandments, 계명, instruction, 계명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진리가 아니라 It's not just the truth, 그 안에 맛이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진리만 발견하면 안 됩니다. 맛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그 맛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주야로 맛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사람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고난이 있겠지만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형통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악인들과의 관계를 다윗처럼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맛을 빨아먹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당장은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형통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